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성 안에서 해야 할 일과 가나안 성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는 화평을 선언하래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는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 안에 있는 나라들과 싸울 때는 다 죽이래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바깥은 바로 내 바깥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 성 안쪽은 바로 내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죄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이 불신자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죠? 괜히 가가지고 이거 죄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막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예? 그 사람과 화평을 선언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친절하고 베풀며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예, 화평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세상과 화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이에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 우리가 그들의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이끄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공을 누가 바칩니까? 이긴 사람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죄악 앞에서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화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화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평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 앞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죄와 화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죄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죄에 우리가 넘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끊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그들과 화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끌려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지면서 화평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성읍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예. 내 안에서 되어지는 부분은 단호해야 된다. 16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렇죠? 내 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17절에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예. 위에 나온 지파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파들이거든요. 족속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게 뭐냐 하면 다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원조가 아니고 그들은 화평이지만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분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렇죠? 조금이라도 시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넘어지고 내가 시험에 약간 이끌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요셉처럼 정말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방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시험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끌려다니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호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됩니다.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렇죠. 나무가 우리를 시험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도 찍어버릴 나무, 찍어서 뭐 다른 데 사용할 나무와 그리고 먹는 나무는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그렇죠. 과목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다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 뱀처럼,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뱀 같은 지혜로 죄는 끊어버리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릴 수도 않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단호하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인가를 지혜롭게 뱀 같은 지혜로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 수 있도록 잘라버릴 것은 자르고, 그러나 나에게는 단호하지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포인트하면서 잘못해서 잘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짓는 죄에 같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화평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승리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화평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화평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단호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단호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화평이란 면목으로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끌림이 있다면 또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화평하지만 내 스스로에겐 단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그러나 지혜롭게 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끊을 건 끊고 화평할 건 화평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단호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호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얻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과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평할 줄 아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는 단호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뭐고 좋은 것이고 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가를 깨달아서 늘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만난 사람들 기쁘게 하고 내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